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대표하여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전우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보다 극단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한 사람 숫자가 더 많았다.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보았습니다. 더욱이 2021년에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천 명인데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13,800명 정도가 돼서 약 3배 가까이 자기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 더 많았고요. 자기 목숨을 포기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20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하루 약 36명이 자기 목숨을 포기했는데 1시간에 1.5명 정도가 지금도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숫자가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을 갖다 주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꿈을 펼칠 그 나이에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고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가 그럽니다.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할 대상도 또 결혼해서 함께 살 보금자리도 없다고 합니다. 절망만 보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큰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군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진짜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 하나가 작년에 수능시험 끝나고 친구 따라서 강남에 있는 어느 술집을 갔는데 오늘 수능 끝났으니까 오늘 해방의 날이다. 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빠에게 돈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맥주 내가 쏜다 하고 한 잔씩 다 돌리는데 뭐 하얀 가루를 다 타주더랍니다. 자기는 느낌이 이상해서 먹질 않았대요. 아예 마약 가루를 다 타가지고 그날 수능 시험 끝난 애들이 사회에 처음으로 발디딘 날 마약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것입니다. 또 강남에는 고3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패치라는 것이 있는데 붙이면 정신이 좋아지고 공부에 집중된다 그래서 너도나도 유행돼서 그 붙이는 것이 유행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마약입니다. 암 환자들이 그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붙이는 패치가 있는데 마약 환자들이 죽고 나면 그것을 많이 받아놓아가지고 그것을 요만한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고3 애들에게 그걸 무작위로 팔아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그걸 하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3 아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죽어 있는데 마약 중독으로 죽어 있는 아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마약 대책 관련된 책임자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 모일 때마다 이 마약을 경계하도록 하여간 술에 뭐 타주는 것은 다 마약이니까 뭐 정신이 좋아진다 말아진다 다 그런 그것은 마약 환자들이 사람들 유혹하느라고 하는 얘기니까 절대로 청소년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도박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제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도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하나님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백성을 우리를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49장 2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와서 우리가 포로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며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망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절망의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절망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앞에 많은 절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절망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꿈을 펼쳐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우리의 모난 성격을 다듬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50편 15절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월남 가족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서문박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더 이상 북한에서 있을 수 없어서 1948년 8월 달에 황해도 해주에서 배를 빌려서 38선을 넘었습니다. 38선을 넘어서 남한 내려오니까 모든 것은 다 북한에 두고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간 곳이 영락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영락교회는 1945년에 우리 38선이 그어진 다음 북한에서 한경지 목사님 내려서 세운 우리나라의 최대의 장로교회인데, 그 영락교회 마당에는 큰 천막들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서 한 달 두 달 머물다가 나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저희 할아버님이 8자녀를 데리고 머물러 있다가 남영동으로 옮겨가서 남영동 그곳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운 것이 남영동 교회고, 남영동 92번지가 제 본적이 됐는데, 할아버님이 북한의 평양에서 미싱무역상 하시면서 무역을 하시면서 이사장으로서 미싱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모든 재산을 두고 내려오니까 남한에 내려올 때 그때 월남하는 사람은 다 공산이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 38선 없다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갖고 올 수 없어서 성의책만 딱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집은 매일같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아버님이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이셨지만 성경 말씀에 얼마나 기여가 있었던지 말씀을 날마다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님께서 1950년에 6.25 나기 전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공산복도들이 사태를 일으켰을 때 경찰서를 습격하고 모든 교회에 불을 질렀는데, 그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할아버님이 내려가셔서 교회를 3개나 세웠는데, 제주도의 서귀포 지역에 남원교회, 위미교회, 표선교회, 그때 50년대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선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부산 영락교회를 세울 때 그곳에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가정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장인어른 되신 사울왕이 그를 미워해서 하루는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이나 풀어서 그를 쫓아가게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시편 18편 1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지만은 호를 단신으로
자녀들과 함께 내려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8자녀를 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9대 독자입니다. 9대 독자. 전주희 씨 정조대왕의 사남인 선성군의 17대 손이신데 9대가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증조부가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님이 9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4, 딸 5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아들 4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 넷째 아들은 장로님이 되시고 셋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육군 1사단 군목으로 20년 동안 섬기시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부산에 내려가셔서 부산 광안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우리 작은아버님이 예장 통합 즉 해외 선교부장으로 있으면서 부산 동로장으로 있으면서 마카오에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매년 마카오를 가시더라고요. 매년 마카오를 가세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이 목사 내가 마카오에 가서 이번에 중국에서 온 지하교회 지도자 몇십 명에게 세례 주고 왔다. 그래서 제가 그 곳이 어딘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매번 다녀오셨는데 우리 작은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5년 전에 그곳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 마카오 신학교를 통해서 중국에 지하교회가 2만 개가 섰고요. 2만 개가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중국 내에 그 마카오 신학교 하나를 통해서 4만 개 교회가 세워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군목으로 계시면서도 늘 북한에서 내려서 북한 선교의 꿈을 꾸시다가 북한을 선교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교회가 4만 개 교회가 서게 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하셔서 청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모든 절망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 31절을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들도 장정들도 피곤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샘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 날마다 샘을 가지고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표준 3번에 보니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독수리가 하늘에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3,000m 상까지 올라갑니다. 참새는 짹짹거리는 참새는 100m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어서 그 독수리가 3,000m 이상 상을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샘을 가지고 모든 다가오는 거센 풍파를 헤쳐나가고 날아 올라갈 것이다. 환란의 풍파가 다가와도 오히려 환란의 풍파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번에 구국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큰 꿈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독수리가 날리치며 올라갔던 샘으로 다가왔고 어떤 흉한 풍파가 다가와도 오히려 그 풍파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가 상공 3,000m에서 온 우주를 지구를 내려가면서 하늘의 영장으로 그가
위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장차 위대한 인물로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공급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참새는 100m밖에 못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3000m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하늘을 생각할 때 여러분 100을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의 꿈을 갈 때 여러분 100가지 꿈, 100배 꿈을 가지고 날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힘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다가도 그 문제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장차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m의 참새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 위에서 그 먹구름 위를 또 올라오게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으로 날아 올라가서 모든 흑암의 구름을 뚫고 올라가 저 높은 상공에서 날개를 펴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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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으로 하여 주셔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흑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 기상으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군장병 6.25 상기 기도 대생을 통하여 거룩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6.25 국장병 귀한 성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장차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